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통독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에스겔까지 왔네요. 대선지서 에스겔, 그 다음 다니엘, 그 다음 소선지서 몇 권 하면 구약은 마무리되고요. 신약에 들어가는데 어느덧 구약이 다 돼 가네요. 오늘은 에스겔서 네 번째 시간. 에스겔은 다니엘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외친 선지자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야전으로서 이렇게 서민들 민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시키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다니엘은 왕궁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시를 했고, 에스겔을 보면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 살펴보았고, 전반부는 이제 바벨론으로의 심판을 기록했으면 후반부에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 영을 부어준다, 내 심령에 새 영을 부어준다는 개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생소한 문제죠. 태양의 어서와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각 권을 보면 잘 못 느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되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성경 전체 내용의 맥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를 알면 굉장히 이게 성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로 들기는 산을 올라갈 때 이제 등산 입구에 뭐가 있어요? 조감도가 있죠. 조감도. 산 전체 지형. 그래서 어디로 해서 어디 코스, A 코스, 등산이 처음인 사람은 완만한 C 코스 이렇게 가는데, A 코스는 등반이 이제 그 산세가 아주 험악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감도를 보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어요. 이렇게 산을 이제 등산하는데, 그런 전체를 봐야 이 산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실제 등산을 하면서 그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과 나무와 풀과 새들, 꽃들, 시냇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상하게 되듯이, 성경도 전체를 파악한 후에 성경 부분의 각 권에 대한 이해, 구약과 신약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참 쉬운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맥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지칭하는 성령이 구약에는 어버브,
위에 임재했어요. 백성들의 위, 그리고 각 개인이 아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성경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통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변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구약에는 어버브, 위에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이신 신이 우리 곁에 오셨죠. 예, 왜냐하면 신이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 곁에 왔죠. 인간이 돼서 영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구약 때 안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계에 오셨다. 그게 뭐냐면 with, 영어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돼. 우리 곁에 오셨다. with.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인간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인간의 심정이 있잖아요. 고달프고 배고프고, 예, 힘겹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목격하는 것, 실제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게 신약의 초대교회예요. 그걸 과덕이라 그래요. 과덕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이해해야지, 구약 때 임재했던 하나님처럼 지금 탁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이 이제 점점 우리와 가까이 어버버 하신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옆에 위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했다 그러죠. 그걸 그러다가 33년의 삶을 사시고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우치시고, 또 그의 미션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의 곁에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과 동격이시니까. 그럼 그렇게 가면 끝이 아니죠. 그와 같은 또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인간계에 오시는데 몸을 쓰고 안 오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실제 이름이 파라크레토스죠. 파라라는 것은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은 몸을 갖고 오셨고 역사적 한 순간에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오셨죠. 그러나 그분이 하실 일은 죄사함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 대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은 몸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편만하게 임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오셔요? 우리 곁이 아니라 더 가까이 우리 인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심화되고 확장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부분을 봐서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과정 속에 이제는 오늘날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구나.
우리 10년 가까이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은 하우스죠.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렇다면 성전도 변천에 가야 되겠죠? 구약 때 성막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를 지나 정착했을 때는 성전을 졌죠.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됐죠. 다윗에 의하여 솔로몬 때 완성되는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신앙의 근본이 되는, 아주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거기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우리도 그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잖아요. 유대 땅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대리석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 성막에서, 건물 안에 성전에서 우리 안에 내가 성전이니 이게 점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목사님이나 신앙이 깊다고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얘기할 때 성전 하잖아요, 교회를. 그럼 이미 수준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성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도 문제지만 목회자들의 잘못 가르침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전이 아닌 것. 알면서도 호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성전화시켜서 그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묶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성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고 그러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이동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했다고요. 항상 성막 중심이죠. 또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죠.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나 절기 때마다 어떤 행사 때마다 다 어디에 모이느냐?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절기나 명절에는 항상 성전에 모이고, 또 언제나 이 성전을 동경하고, 해외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가 되면 언제나 이 성전을 순례하는 성전 중심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는요, 딱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신앙의 3대 중요한 거는 성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안식일 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 거기 안에서 율법을 배우는 것, 모세의 오경을 숙지하는 것,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를 성전 하잖아요. 그러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 교회 중심 생활을, 신자들이 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 부활의 교회는 뭐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면서 가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지정해서 모이는 장소가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과 교제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핵심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건물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예수를 주로 믿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교회를 목적으로 있지 않고 교회도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신앙을 안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세워져 나가는데 어떤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모인 상태인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종교적 절차 행위도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목적은 뭐냐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누가 물에 빠졌으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에스겔을 이제 하면서 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는 이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쭉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셨죠? 이제 맥락을 이해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 어느 건물 안에 가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나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뭘 목표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요, 여러분?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천천히 산책하며 가든지 뚜벅뚜벅 가지요. 어디에? 오늘도 내일도 어디를 향해 가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세요? 어디를 향해 가세요? 네? 무슨 이제 내 꿈을 위해서 내 꿈은 이거야 하고 내 인생의 꿈을 딱 설정해 놓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그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설정을 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나중에 어떤 대학 교수가 될 거야. 나는 CEO가 될 거야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어떤 그 시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미래라는 어느 시점을 향해 가고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하여튼 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목표점을 향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첫째는 D-Day예요. D-Day, 그날 D-Day.
D-Day란 우리말 하죠. 야, 그때가 D-Day야. 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역사를 보면 그러죠. 공격하는 날, 그날을 뭘로 정한다? D-Day, D-Day. 그게 영어로 Decision Day예요. Decision Day, 결정의 날. 그날이 결정되는 날이야. D-Day. 그 다음 성경에는 또 하나의 데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V-Day가 있어요.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 D-Day and V-Day. Decision Day, 빅토리 데이. 여러분 이제 감을 잡았겠지만 D-Day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속량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량의 제사, 대속 제사, 인류의 죄를 대신 덮어 쓴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 어린 양이 잡히는 날, 그게 D-Day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D-Day예요. 그래서 그날은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찢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성전의 효력도 끝. 찢어진 게 뭐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약서가 찢어지면 어떻게? 계약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D-Day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 국한된 약속이 어디로 넘어가요? 모든 열방,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D-Day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날을 초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느 날이에요? V-Day, 승리의 날. 결정의 날은 D-Day는 결정 났지만 아직 사탄은 존재하죠. 사탄이 자기의 이제 결정된 날에 아직은 희미한 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마감되는 V-Day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날에 V-Day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 이렇게 보면 그날을 적시하고 있어요. D-Day와 V-Day, 그날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는 이렇게 그날을 향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카메라로 말하면 어떤 초점을 향해 점점 줌인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 향해 가고 있다고. 우리 인생은 각자 다 목표가 틀리고 꿈이 틀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생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갈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어느 날을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이미 D-Day는 지났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2000년 전의 일은 지났잖아요. 그러니 오로지 하나 남은 날은 언제예요? V-Day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신약만 예언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온갖 예언이 V-Day를 향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에는 후반부에는 두 가지 환상이 있거든요.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뼈, 3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는 환상을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니까 이 마른 뼈의 상태는 뭐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인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마른 뼈들은 뭐예요? 시체를 연상시키죠. 이 시체들이 하나님의 생령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다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됐으나 이제 다시 어느 날 그날에는 다 회복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좀 얘기하고 있고, 또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서 나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날. 또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내 신이란 말은 다 성령이에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서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장차 하나님의 신이 우리 사람 각 사람에게 새 영을 불어넣는다고 36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한의 환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47장에 나와요. 47장은 뼈가 아니라 이제 강물을 환상을 보여줘요. 47장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그러니까 전이란 말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와요. 이 물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스라엘 전역에 흐르면서 점점점 깊은 강물이 돼요. 누구도 넘지 못하는 큰 강물이 되어 가지고 이 강물이 이스라엘 전역을 흐르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47장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에 이 강물이 흐르니까 막 이제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무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상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이 물에 대한, 강물에 대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몇천 년 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그 맥락이 일맥상통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맥상통해요. 생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도 이제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 에덴이 발원지예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에덴 동산의 근원이 된 이 발원지가 된 이 강이 네 강으로 전 이 지구 땅에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이 쭉 나오죠. 무슨 강 쭉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온갖 나무가 많고 실과가 많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밀림 같은, 그리고 이 알몸으로 다녀도 아주 안전하고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따뜻한, 온실처럼 따뜻한,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는 홍수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바다가 있고 하늘 위에 궁창이 있죠. 이 궁창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그래서 이걸 온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외선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살기 딱 좋은, 생명이 인큐베이터 같이 살기 좋은 그런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나무가 풍성하게 하고 사해 바다, 사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가 생명이 있어 거기 온갖 물고기가 살아나게 하는, 그걸 환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되면 이런 에덴 동산이 다시 복원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시 복원되는 그림이 에스겔서 환상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시록, 한번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6,000년의 기간과 성경의 기록만도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맥상통, 같은 내용, 같은 주제. 계시록 22장. 여러분 들을 때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주제예요. 어느 날 이걸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1600년간, 기록의 연대는 1600년간이지만 내용은 6000년이죠. 그리고 기록자가 뭐 40명이 그 같은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른, 직업이 다른, 직위가 다른 사람들이 40명이 기록한 내용인데,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주제에 The Day, 그날 V-Day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D-Day를 거쳐 V-Day로 향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고 성취가 되고, 예언을 하고 성취가 되고. 그러면 이 기록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기록의 배후에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요.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살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니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일맥상통한. 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게 하되. 창세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선악과 나무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온갖이 간 데가 없고 선악은 나무는 폐해지고 뭐만 남았어요? 생명나무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는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과일도 빠르면 6개월, 단연생, 1년생은 1년에 한 번 과일을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라 해서 딱 12가지가 아니라 꽉 찬 거예요. 12지파, 12제자, 12과일.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랬죠? 만국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러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V데이에 있을 새 에덴 동산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은 뭐예요? 네,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 그거하고 또 뭐예요? 네, 저주가 없죠. 에덴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있으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였잖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에덴에는 밤이 있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밤이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고. 그러나 새 에덴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해가 필요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왕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들이 창세기부터 에스겔,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쫙 봐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신약에서는 이 생수의 강을 뭐라 그랬죠? 신약의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그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뭘 뜻하는지 요한복음 7장에는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7장 37절 볼까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자분자분 가르쳤는데 이날은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성전이에요.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한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과연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것이라.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기에. 네? 생명수 강이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성령. 그럼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럼 내가 뭐라고요? 내가 성전. 내가 성전되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여기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먹고 나를 통하여 너도 먹고. 왜? 나한테 성령이 넘쳐 흐르니까.
생명수강이 넘쳐 흘러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요. 그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죠. 내 배에서 생명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씀이 무슨 공상과학이나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타 종교처럼 어떠한 그 교훈이나 도를 이야기해서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나 도덕, 윤리, 교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내에도 그런 교훈이 있지만 뭐예요? 모든 것이 이런 사건의 팩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와 같이 가는 거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역사와 같이 가면서 역사마다 하나님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와 아까도 얘기했던 D-Day와 V-Day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D-Day라는 말과 V-Day라는 말, Day는 어느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어떤 교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익히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먹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주제를 놓고 같은 맥락에 쭉 수천 년의 그 맥락을 이어가면서 그 날을 향해 가니 얼마나 이 놀라운 책입니까? 성경이야말로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아주 진리의 책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믿어야지 뭘 믿어요? 예? 여러분 무슨 법사의 얘기를 믿어야 돼요? 뭐 해야 돼? 어떤 인간의 석학의 말을 믿고 살아야 돼? 예? 시대마다 변하는 뭐 논리를 아무리 석학이라도 시대가 달라지면은 그건 폐기시키잖아요. 무슨 논리가 맞겠어요? 안 맞지.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떤 개인마다 꿈과 성공과 어떤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가기도 하겠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한 집중된 생각과 사고는 그날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V-Day를 향해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내 꿈 성취하고 지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 꿈과 소망도 소중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뭐가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V-Day, 그 날을 향해 가는데 그날이 언제 와요? 그날이 언제 와요? 마태복음 25장 24장 50절 그날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느 날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날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자 언제다 하고 준비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어느 날 우리 일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했던 꿈, 우리의 희망, 나의 꿈의 성공의 목표, 또 뭐예요? 내가 모아놨던 재산, 또 내일 뭐 하기로 했던 약속, 또 좋은 건 뭐예요?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니까 뭐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자거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요, 예전에 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이씨,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러려면 전쟁이나 나버려라. 왜냐하면 사회에 대해서 너무 버림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버림을 받으니 소외돼 버린 자들 있잖아요. 소외된 자들, 네? 불황자들이나 정말 속고 막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에이씨, 이러려면 전쟁이나 나버려라. 그래요. 그러니 어느 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요, 모든 시간 딱 멈추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아유, 미래가 어떻게 걱정되니, 그것도 끝나는 거야. 아픈 사람도 끝. 네?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끝. 그러나 반대로 내 모아놨던 수억 원의 재산 말짱 도루묵. 백지, 뭐 그냥 휴지 조각이잖아요. 내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끝. 내 꿈 끝. 정지. 그럼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 그냥 뭘 향해 가야 되겠어요? 아니, 그날이 딱 정해졌으면은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10년 전까지 내 꿈 성취하면서 열심히 좋은 것 먹고 여행 다니면서 살다가 슬슬 준비해서 가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여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남는 건 믿음뿐이 없어요. 부활의 교회도 사라지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그 대형 교회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만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믿음만 보는 거예요. 믿음. 아셨죠? 오늘 에스겔 통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성경 전체를 또 한번 살펴보았네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 일상에서는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되 생명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